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니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그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인해서 유대인의 구약의 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당연히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고 문제가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를, 유대교적 행위를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양 잡아서 뭐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율례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인정해 줬습니다. 단 사형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을 빌라도에게 보내서, 그 당시 총독인 빌라도에게 보내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겠구나. 그리고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새벽에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밤새도록 괴롭히고 희롱하고, 그리고 새벽에 이제 공회를 열어서 사형에 해당한다는 자기들의 나름대로 확신해가지고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에게는 뭐라고 고소하느냐 하면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선동합니다. 유언비어를 터뜨립니다. 그런 얘기했죠. 그리고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합니다. 이게 자칭 왕이라고 말합니다. 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정치범으로 보는 것이죠. 반역죄를 보는 것이죠. 그래야 로마에서 볼 때,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로마 정부의 반역죄라구나. 그러니까 사형에 처하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그 말에 대해서 내 말이 옳다. 메시아, 만왕의 왕. 왜? 유대인의 왕이다. 나는 왕이다. 그런데 물론 요한복음의 말씀을 참조하면, 그래? 근데 네 백성들이 너를 저렇게 죽이라고 아우성 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가 이 땅의 왕이면 내 군사들을 건드리고 싸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이 과정 속에서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그동안의 소문으로도 그렇고 죄가 없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그랬더니 그들은 강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이런 소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아니, 갈릴리에서부터 거기까지 오면서 병자 고치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친 분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소하는데, 그랬더니 빌라도가 갈릴리 출신이야? 갈릴리의 주권자는 헤롯 아니야? 헤롯에게 보내자. 마침 헤롯이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아마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헤롯이 보고 예수님을 반가워했어요. 왜 반가워했을까? 호기심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니 혹시 세례요한이 살아났나?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까? 무언가 굉장한
기적이나 이런 것을 일으킬 줄 알고 예수님께 와서 여러 가지 물었지만 예수님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별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그 사람들 앞에서도 별로 말씀을 많이 하지 아니하시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앞에서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모습에 대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지만은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침묵하였다.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못해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알지 못해서 침묵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지 않으심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침묵. 여러분 오늘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 나도 지금 침묵이 더 좋은가? 나쁜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헤롯이 어쨌든 실망해가지고 다시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또 고발하게 되죠. 그래서 그날 빌라도하고 헤롯은 서로 그 권력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갈등과 원수됨이었는데 친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이 하나가 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데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게 악의 힘입니다. 악은 악을 행하는데 힘을 합합니다. 아주 기묘하게 합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물론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은 이게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고소하고 조롱거리로 만들고 농담거리로 만들고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과연 누가 승자이겠습니까? 누가 진정한 승자이겠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세력에 대해서 이것들을 꺾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꺾을 수 없는 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만이 이것에 대해서 맞서고 계시다. 정말 위대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불의한 재판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